우리는 지난주에 제자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제자는 이해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는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자 시리즈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 무엇인지 이 부활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갔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사를 급하게 지내서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지 못한 것이 이 두 여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향품을 좀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다고 바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앞에는 커다란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아마 한 1톤 정도 무게를 갖고 있는 돌이라서 장정들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굴리면 굴렸지 이 여인들이 이 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고 싶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장으로 여인들이 갔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인들이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 사랑이 이 여인들을 무덤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다라는 것만 우리는 생각해 보더라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그 전부터 예수님이 간간히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인들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자, 근데 뭐 하나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건 있었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잘 대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 사랑 때문에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그 새벽부터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인들이 새벽부터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큰 지진이 발생했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무덤을 받고 있던 그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뭐 21세기에 우리 같은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 천사의 존재나 귀신의 존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나중에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오늘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니 천사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에 일단 나가볼게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돌을 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천사가 돌을 굴렸으니 예수님이 시체로 이렇게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돌이 굴려져야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몸을 가지셨냐면 그 이전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부활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딱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몸은 돌이나 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것을 통과해서 가실 수 있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돌을 굴린 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돌을 굴리지 않았더라도, 돌이 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돌 굴려짐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천사는 돌을 굴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돌 굴려낼 방법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모하게 무덤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그 무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천사를 통해서 돌을 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라는 것은 여인들을 배려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인들을 사랑해 주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 돌이 굴려졌다라는 건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주님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이 여인들처럼 믿음이 없고 이 여인들처럼 소망이 없는데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과 같은 이 돌들을 주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셔서 치워주시고 굴려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 돌은 뭘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힘들게 만드는 이 돌이란 뭘까? 여러분, 이 돌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몸이 아파서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낙심되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육체적 질병이 우리에겐 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풀어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관계의 문제, 그것이 우리에겐 돌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뭔가 안 될 것 같게 만드는 그 돌이 우리 인생에 정말 산적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많이 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돌들 중에 가장 강력한 돌, 우리가 굴려내기 가장 버거운 돌, 그 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강력하고 무거운 돌이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죽음의 돌이 천사를 통해서 굴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하게 방해되는 그 장애물이 천사를 통해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우리를 막아서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한순간에 치워졌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천사가 돌을 이렇게 굴렸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가면 되죠. 근데 안 갔단 말이에요. 천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돌 위에 앉아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의도적으로 지금 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어떤 느낌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돌을 한번 굴렸는데 이 돌이 다시 내 인생과 내 행복을 막아서도록 내 앞에 다시 굴러오지 않도록 마치 천사가 이렇게 돌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끄떡없지, 이제부터는 이 장애물이 너한테는 방해가 아니지,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 알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듯이 천사를 통해서 돌 위에 이렇게 앉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는 수많은 돌들이 있죠. 관계라든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굴려져 갔는데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에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으로 가는데 막아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앉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통제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의 그림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 이거 재밌는데 저만 재밌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요,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의 입장으로 한번 봐봅시다. 재밌지 않습니다. 경비병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어마어마한 존재가, 환하고 밝은 존재가 막 나타났는데 막 돌이 막 자기네 지켜야 될 돌이 막 굴려갔어요. 그러면 경비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시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아야 됩니다. 안 막으면 죽습니다. 이 경비병들의 임무는 무덤을 지키는 건데, 지키지 못하면 뭘로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 입장에서는 빨리 돌을 굴려야 되는데 지금 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천사가 앉아 있으니 이건 뭐 해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떠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경비병들이 막 돌을 다시 굴리려고 할 때 천사가 그 돌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닫을 테면 닫아봐. 이런 뭔가 저만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천사가 바라보고 있으니 막 경비병들이 막 쫄고 무섭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게 몇 절에 표현됩니까? 4절 한번 보시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어떤 사람같이 되었대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막 공포하면서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기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극한의 공포를 한번 만나봤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벌벌벌 땅에 막 떨고 있는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까? 못 해봤겠죠, 당연히. 근데 이 경비병들은요, 그 공포를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무덤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은요, 그 당시 최고의 군인입니다. 예수라는 이 인물은 로마 그 지역 유대 총독에서 아주 이슈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미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서도 아주 강하고 훈련 많이 받은 군인을 선발해서 그 무덤을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못 지키면 이제 큰일 나니까 로마의 위용이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훈련받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원래 어떻습니까? 막 기세등등했었죠.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 필사했습니까? 다 했어요?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 막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막 조롱하고 무시했죠. 근데 그 기세등등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수종드는 천사의 등장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여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그 돌이기도 했지만 군인이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때로는 질병이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상황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를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건 때로는 어떤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도, 그 돌도 주님께서 지금 통제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라라는 겁니까? 기죽거나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경비병들은 쫄고 이렇게 죽어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눈치 딱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보면 이 경비병들이 도망가서 일러 바칩니다. 이 상황을.
자, 그런데 도망간 딱 그 타이밍에 누가 도착하냐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 여인들이 도착해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딱 봤더니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입장에선 난감해요. 왜 왔어요, 이 여인들이? 시신을 만나기 위해 왔잖아요.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왔더니 시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을 당했다, 도난 당했다. 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무 당황하면서 슬퍼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지금 빈 무덤을 본 건, 지금 여인들이 시신이 없는 걸 본 건 하나님의 배려였잖아요. 일부러 돌을 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네? 이것만 보면서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여인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말을 건네줍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아, 너네가 왜 무서워하는지 내가 알아. 너네가 지금 시신을 찾고 있어서 무서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인들아, 너네가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는 찾지 말아야 될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인들아, 니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이유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만나지 말아야 되고, 갖지 말아야 되고, 욕심부리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요거 해야 되는데, 이거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쏟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상황과 환경은 보이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욕구가 너무 커지니까 여기에서 공포심과 두려움과 불만과 이런 모든 나쁜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친절히 다시 알려줘요. 여인들에게 시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무덤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 알려주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인들에게 무덤 속에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맞히시는 분, 계란 저기 많이 있는데 하나만 어느 말이지?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부활이라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 한번 구경해봐, 단순히 이런 목적일까요? 아니죠. 뭘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이 여인을 포함해서 언젠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무덤의 자리에 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누워야 할 우리가 그 빈 공간에 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누워 있으셔야 되는데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눈으로 실제로 보고 터치로, 감각으로 만져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실제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실물 교육,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이 부활을 믿기를 바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확실히 믿어야 된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을 거고 언젠가는 그 무덤에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너희들도
부활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기를 바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부활을 믿는다. 좋습니다. 다 믿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를 아시나요? 어떻게 부활될 것 같은지? 부활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활하죠? 그러면 요걸 잠깐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자마자 눈을 뜨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흙으로 사라졌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몸이 우리 안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육체를 가지게 되고 그 육체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그때 가지게 됩니다.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예수님이 지금 막 벽이나 돌을 막 통과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아마 그럴 거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전혀 쇠하지 않고 상하지 않을 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지금 이 몸뚱어리가 아니고요. 요런 얼굴이 아니고요. 훨씬 더 기대했던 것보다 좋을 만한 그 건강한 몸으로 기대되죠, 여러분? 부활하게 됩니다. 저는요, 지금 좀 젊은 편인데 가끔씩 제 몸이 이상함을 느껴요. 몸이 쇠약해 가고 어느 순간 제 몸이 제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몸은 완전히 고장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전 정말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요, 제 몸이 좀씩 고장나고 제 몸이 좀씩 쇠약해도요, 이것 자체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거든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쫄지 않습니다. 그냥 몸 조금 아파지는 거 이걸로 막 찡찡거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건데 왜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아프고 잠깐 고통스러운 곳으로 쫄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한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정말 특별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안 기쁘세요? 부활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건 놀랍구나.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구나.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활을 믿어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거는요,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걸 기대도 할 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친히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인생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막 썸 타다가 오늘부터 일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그러자 했을 때 막 행복하죠? 모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막 내가 막 원했던 그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합격 통보를 받아가지고 막 며칠 뒤에 오래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기쁨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들을 때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한테,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찡그리고 안 행복한 표정으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요 지금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중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라 라고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지금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여인들이 무모하게 무덤을 갔던 것만큼 이상해요. 왜냐하면 왜 하필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어야 합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당시는 공식적인 증인으로 여인이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에 정말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으셨다면 이 여인들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사내들인 공예, 아리마대 요셉,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야 말빨이 서고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덤 그냥 가고 있는 이 여인들, 여전히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부활에 대한 증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 여인들이 부활을 경험하여 두려움을 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리기를. 부활을 증명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슬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님을 잃었다, 이 슬픔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은 아니죠? 누구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누굽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은 그날 받고 동방박사들 한 6개월 있다 봤잖아요. 우리 성경 열심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죠? 자, 앞으로 우리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자, 목자들이 가장 먼저 보고 또 성경의 기사에서는 동방박사들도 먼저 본 걸로 기억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봤던 이유는 뭡니까? 증명하라고요? 아니요. 목자들은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양치면서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는요, 자기 고향으로 가야지 무슨 증명을 해요. 주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하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단순히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먼저 증인 삼아 주신 것은 여인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막 끝나고 계란 갖고 나가가지고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부활을 증명해야겠다. 여러분, 계란을 보십시오. 이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막 이러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원하신다고요? 경험을 통한 기쁨.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부담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 경험이 아니라 인격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공포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쁨을 누리는 사람, 조금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경의 표현에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하게 돼요. 내 큰 기쁨을.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드라마 봤는데 별로 재미없어. 그러면 안 전하잖아요. 너무 재밌어.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영광을 큰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없어졌는지 이거를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주셨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이 여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하신 이 천사의 명령, 예수님 명령을 따라 막 갑니다. 가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요, 달려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막아서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여러분 일단 8절부터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8절을 보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떠나 이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어떤 의도냐면 이런 겁니다. 여인들은 지금 슬픔을 안고, 이게 무덤이라 그러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인들의 존재는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딱 만나고 나자 기쁨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자는 이 방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죽음이라는 그 공포를 향해 두려움과 부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근데 제자는 이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나쳐야 될 무덤을 지나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제자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부활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만나 주세요. 지금 이 여인들을 잘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9절에 볼까요? 엎드려 경배하죠.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꿇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여인들이 가자마자 그냥 보고 막 엎드린 거죠.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 사랑했다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봤습니까? 그 상실과 그 슬픔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그 상실과 슬픔을 겪으면서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냐면 제발 예수님의 시체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시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그것을 꿈꾸고 갔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만나볼 거라고 예상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딱 나타나시자 여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 온 사랑과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의 인생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곧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 무덤 문이 열렸고 주님에 의해서 그 무덤을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금방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금방 나왔더니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갑니다.
우리도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죽었을 때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자마자 금방 나옵니다. 왜요? 부활할 거니까요. 부활하자마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천국에서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앞에 감격으로 엎드리며 살아가겠죠. 근데 부활의 감격을 놓쳐버렸어. 예수님이 실감나지 않아. 부활의 소망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살까요? 엎드리지 않겠죠. 이거는 예고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네 진짜 제자니? 너네 부활의 증인이니?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감격으로 엎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린 진짜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무덤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소멸시키는 문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무덤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무덤이란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죽음이란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 죽음은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린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이 주는 고통 속에 나 왜 이러는 거야, 내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코앞에 다가온 이 죽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막 쫄아가지고 불편해지고 막 믿음을 잃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무너짐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에 잠깐은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잠깐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자격과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무능하게 살아가고 참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사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과 돌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뿌려 놓는데 주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치워주시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돌들을 다 치워주시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는 그 가장 거대한 돌도 예수님이 치워주시니까 우리는 낙심하여 무너져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 증거를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이게 증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거는 이 타이밍에는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상처드리고 거부하고 떠난 그 타이밍 아닙니까? 예수님이 3년간이나 제자들을 애정하면서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예수님에게 상처를 너무나 많이 안겨드렸던 그 타이밍이 지금 이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들아, 배신자들에게 전해라. 니네 다 죽었다고. 나 살아났다. 니네 큰일 났다. 죽을 줄 알았지?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런다고요? 야, 또.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는 관대하다 이럽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면 불편하고 막 되갚고 싶고
막 저 사람은 2, 3밖에 안 줬는데 8, 9로 돼갖고 싶고,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상처 받으면 이거 막 못 풀어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오랫동안 이걸 묵혀놓으면서 더 키워가지고 그거를 막 복수해내고.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복수물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이 쾌감을 얻잖아요. 시원함을 얻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라는 거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자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보고 싶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여인들에게 전해달라고 해요.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해라. 빨리 오라고 말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일단 갈릴리는 상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죠. 40일만 있으면 승천하십니다. 4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승천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그러면 거리의 효율로 봤을 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아, 예루살렘으로 나한테 와라. 나 시간이 진짜 별로 없다. 니네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리의 효율이 중요하시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제자들의 회복이 너무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갈게.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죠? 갈릴리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요, 그곳에다 다시 불러주시며 그들의 실패와 실수도 용납해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갈릴리에서 경험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갈릴리만 가면 막 트라우마, 여기 막 사랑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근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다시 제자가 되게 해주셔서 제자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갈릴리처럼 다닐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갈릴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장소, 예수님과 그 뜨거웠던 그곳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말씀 묵상의 자리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자리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섬김의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와 나의 갈릴리인 거기서 보자. 얘들아, 지금 무너져 있니? 얘들아, 나와 지금 멀어진 것 같니? 거기서 다시 보자.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보자. 여러분, 이게요, 제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제자가 누리는 영광은요, 금은보화 막 갖는 게 아니고요, 제자가 누리는 영광은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큰 상처를 주님 앞에 드려도요, 주님이 그거 다 용납해 주시면서 너는 내 형제야, 내 가족이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하시면서 그 주님의 힘과 은혜를 말미암아 진짜 다시 제자화 되어 가는 거, 그게 바로 제자가 누리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제 이 본문은 지나가고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막 회복합니다. 회복하고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이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워서 갈릴리에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어디든지 갑니다. 그 무서워 떨던 예루살렘으로도요. 제자들은요, 이제는 어디든지 갈릴리처럼 걸어 다닙니다. 갈릴리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든지 전하고, 갈릴리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제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어디든지 가도 그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하셔서 제자들은 이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디든지 갈릴리처럼
담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어디든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짜릿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인데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이 보자고 하시는 그 여러분만 아는 그 갈릴리,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던 가족과 모임을 하던 여기 청년부에서 지체들과 나눔을 하던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그 영광을 여러분 모두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돌은 굴려져 갔습니다. 주님은 그 돌 위에서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앞에 있는 무덤의 돌은 굴려져 갔다. 너희들의 실수와 절망과 너희들의 실패와 모든 낙심, 그거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 그거 괜찮다. 내게로 와라. 나와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은 어딜 가든지 갈릴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다.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무덤에서 멈추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들이니 우리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날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